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 3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37절 보시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것일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유대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했던 복음,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은 역사하셨고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37절 마지막 보시면 그 반응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빌립보 간수가 했던 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 38절이 구원에 이르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제시하는 구원의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여 그와 연합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기서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1절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로 해석한다면 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들로 인하여 공동체가 생겨나게 됐는데 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성경학자들은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을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42절의 기록인데요. 이 42절은 올해 우리 교회 목회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던 것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성찬,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공동체였다는 것을 42절에 보여주고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을까?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이 오늘 44절, 4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함께 통용했고요, 한 중 것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자발적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었고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교회다움의 원형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예배 공동체였고 나눔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누가는 46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요, 가정을 중심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여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가정을 중심으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루었던 초대교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공동체성을 많이 상실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당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 사역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예배와 소그룹 두 날개로 비상하는 공동체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담을 회복하고 예배와 소그룹 두 날개로 비상할 수 있을까? 첫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그 현장에는 먼저 복음이 선포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37절 보시면 마음에 찔려, 이 찔림을 받았다는 것 성령의 역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했을 때 그 찔림을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40절에서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헬라어로 목수가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삐뚤어져 버린 쓸모없는 나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삐뚤어진 사람들이고 도저히 구제할 수 없어 지옥불에 던져 불사라질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라 복음을 제시하면서 이 말씀에 반응하라고 이 사도 베드로가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는 41절에서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며 성령을 받아 거듭남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 성령의 찔림에 반응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 다시 말해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6절 봐주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성도들이 힘썼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47절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 공동체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잘 들으세요. 사역자에 있지도 않고요 봉사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역이나 봉사는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예배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전도의 목적도 잃어버린 영혼을 예배자로 세우는 데 있고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도 예배가 없는 그 땅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 이것이 교회다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4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힘쓰다, 헬라어로 헌신하다, 전념하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에 힘을 썼는가? 말씀을 듣는 일,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일, 성찬에 떡을 떼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 요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지으셨음을 이사야 4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읽어야 될 소중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하냐면,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오늘 주일을 가리키겠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은 어디서 힘을 받느냐? 예배 드림을 통해서 힘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예배자를 찾기 위해 수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외로운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에게 생수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 그 여인을 만나신 이유는 잃어버린 예배자를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고 계심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예배드림이 축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복된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자료에서 초대교회는 모여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 공동체로, 흩어져서는 가정을 중심으로 소그룹 모임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2절 한번 봐주세요. 42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교제란 단어입니다. 서로 사역이 왜 중요한가? 성도로 부르면 우리가 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야 하는가? 성도의 교제 때문입니다. 교제는 영어로 fellowship,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귐, 참여, 나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교제로 번역하는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제가 코이노니아 관련된 헬라어 단어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코이논, 함께 삶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이노노스, 어떤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이노네오, 나누어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코이노니아, 신약성경에서 교제로 번역하는 단어인데요, 초대교회는 왜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다루었을까?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주로 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론이 있고요,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기독론이 있으며, 거룩한 공예에 대한 교회론이 있고, 죄를 사해 주심을 믿는 구원론이 있으며,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 것을 고백하는 종말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 안에 성도의 교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옛 번역에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왜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을까요? 사도신경이 우리 믿음에 대한 고백이고 예수를 믿는 신앙인의 표지라면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와 세상의 모임이 다르다는 것을 이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음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면서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성도의 교제에서 성경이 강조하는 성도의 교제의 답을 찾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42절을 묵상하면서 참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모여서 성찬과 애천을 나누고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쓴 사람들, 성도는 참여하는 사람들이며 이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참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참여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참여하는 것,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애찬을 나누는 것,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 성도의 본분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가 주는 유익이 있죠. 소속감과 안정감입니다. 우리는 참여를 통해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요, 소속감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소그룹 목회의 시작, 참여에 있다는 것,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참여하기, 서로 알아가기, 서로 섬기기, 서로 성장하기. 소그룹 목회가 주는 유익들입니다. 서로 사역의 시작은 참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떤 소그룹에 참여할 수 있을까? 먼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소그룹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그룹위원회에서 정말 열심을 가지고 4가지 영역에서 소그룹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영적 성장과 관련된 소그룹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과 기도, 삶의 나눔이 있는 구역 모임도 소그룹이고요, 함께 모여서 로마서 10도 가기, 성경 같이 필사하기,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신앙서적 나눠 읽기, 새벽기도 챌린지 등 영적 성장과 관련된 소그룹이 있습니다. 은사를 통한 섬김 소그룹이 있는데요,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악기 배우기, 찬양 배우기, 캘리그라피 배워서 전도엽서 만들어 보기, 생활영어 배우기, 음식 만들기, 은사를 통해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소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사역 소그룹입니다. 영화나 연극 정기적으로 보러 가기, 연말에 콘서트 관람하기, 갤러리 탐방하기, 국내 성지 순례하기 등 문화사역과 관련된 소그룹이 있습니다. 마지막 클럽 모임, 운동 모임인데요, 제가 작년 4월인가 5월인가 그 당구대회가 저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열렸잖아요. 제가 가서 이제 시작 기도를 하고 그날 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대회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참여했으면 그냥 1등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200까지 쳤거든요. 근데 짠 200이었어요. 제가 수학을 나왔기 때문에 각도 하나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날 아마 제가 담임 목사 옷 벗고 덤벼들었으면 분명히 우승했을 텐데 그날 또 몸이 안 좋아서 참여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 되니까 당구를 칠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30년 넘었지만 아직까지 그 당구에 대한 각도는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 제가 참여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가끔 저 드릴 테니까 같이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소그룹이 무엇일까? 또 내가 은사로 섬길 수 있는 소그룹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참여하실 때 성도의 교제가 주는 즐거움, 기쁨, 은혜를 누리면서 또 좋은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소그룹 두 번째는요, 나눔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었다고 45절 마지막에서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성도들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의 빗장이 풀려졌기 때문인데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한다, 좋은 말이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인데 초대교회 성도도 어떻게 그 집착의 빗장을 풀고 나눈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구원을 받아보니 영생의 축복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보니 예수와 연합한 나,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보니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나눔은 주로 식탁의 교제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42절 보실까요? 떡을 떼며, 이것은 성찬의 떡,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고 구원받은 감격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의 떡을 떼며 나누었습니다. 46절 마지막 음식을 먹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애찬의 음식을 나누며 식탁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군가의 나눔과 섬김이 있었을 것입니다. 서울 사역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 또한 재능을 통한 나눔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은사의 나눔을 통해서 서울 목회 현장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소그룹 세 번째 가치는 돌봄과 성장이 있습니다. 이게 소그룹 목회에 지향하는 핵심 가치인데요, 돌봄과 성장. 소그룹에 참여하면 먼저 공동체에 속한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돌보며 성장이라는 열매를 향해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모여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 공동체로, 흩어져서는 가정을 중심으로 소그룹을 이루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47절 한번 보실까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들 눈에는 칭송이라는 단어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백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라오스, 주로 신약에서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칭찬을 받았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해 줬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인다, 칭송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예루살렘 공동체가 예배와 소그룹, 이 모임을 통해서 교회다움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가 모여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 공동체로, 흩어져서는 소그룹 모임을 이루었을 때 어떤 교회가 나타났을까? 부흥의 역사입니다. 40절 마지막 보시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원인, 좋은 소문 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고 사람들의 모임이 금지되고 교회마저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저희 교회 7시 반 일부 예배에서는 교역자 직원 10명 놓고 제가 3개월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텅 비어버린 교회를 주일날 지키고 집으로 돌아갈 때 허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양재천을 많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건너 집으로 들어올 때 주유소에 걸렸던 그 플랜카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나의 에너지입니다. 이
플랜카드였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가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주일학교가 반토막이 났고요. 젊은 세대들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아직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왜 위축됐을까? 신학교 교수님들,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많은 진단을 내고 있지만 공동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예배 드림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축복임을 고백하며 우리 교회가 예배로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모임은 소그룹 모임입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고 돌보며 하나님 주신 은사로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대치동교회가 주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요 소망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주신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내가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고 소그룹 목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돌보고 섬기며 지역사회에서 칭찬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가정, 자녀들,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